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애굽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태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34절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범죄가 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이 느낄 때 있는데요,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마음 관리에 실패하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징을 애굽에서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 아들과 자손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엄마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얘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단다. 아빠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봐라,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신앙적인 유언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세상에 성공하는지, 그것은 그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의 유언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표징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3절에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났던 모세가, 여러분, 애굽이라는 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수장인 바로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바로를 향하여 꾸짖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바로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메뚜기를 통제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메뚜기가 애굽의 지면을 덮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를 이루면은 정말 무서운 그런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제 다급해진 것은 바로의 신하들이죠. 그들은 바로에게 간청을 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애굽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바로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무리 내가 재물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그 내가 농사지은 것을 갉아먹으면, 내가 모아놓은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죽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메뚜기를 통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마땅치 않은 말투로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여러분, 지금 갈 자가 누구누구냐를 물어야 될 때입니까? 얼른 가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데리고 떠나겠다 이런 뜻이죠.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10절에서 비난을 한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것을 보시면 아주 더욱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한번 안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역본의 성경은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을 같은 구절로 찾아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하반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안악들과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의 신에게 손이 닳도록 빌어보아라. 될성 싶으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아멘. 또 마음에 다가오죠? 내용이. 바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상황을 모면해 볼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신상에 좋은 거예요. 그냥 버티다 나중에 그냥 코피 한쪽만 날 거 쌍코피 터지고 말이죠. 앞으로 자빠지고 앞뒤로 다 자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딱 사인을 줄 때 아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도 다 성장하면서 아마 부모님한테 종아리 한두 번은 다 맞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장님도 좀 종아리 맞아보셨죠? 예. 저는 이 장단지가 넓어가지고 형은 한 대 맞으면 저는 두세 대 맞는 격이 됐어요. 이 장단지가 넓다 보니까 폭이 넓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매를 많이 맞느냐면요, 매를 이렇게 때릴 때 사실은 저항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 안 맞겠다고 하다가 더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걸 바로 깨닫는 거죠.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로 앞에서 나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녁마다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기도의 어떤 능력과 비밀을 안다면은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결국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 성도들이,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느냐, 또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요, 영국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장 가보십시오. 7, 8만 명이 가죽공 하나에 열광을 합니다. 막 분노하기도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요, 그런 것으로 자꾸 빼앗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꾸 딴짓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시간에 그냥 세상적인 것 쫓아가고, 결국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소멸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로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를 느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항상 천재와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면요, 침수되는 지역이 또 침수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비하지 않아요. 왜? 장마 끝나고 물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뭐 그냥 좋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꼭 거기서 또 상습 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 넘어가면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심판에 대비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드디어 시작이 돼요. 드디어.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뭐 했다? 들매.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바짝 말라버린 그 막대기 하나 든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꾸 내 이성, 내 계획을 가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동풍이 나오죠. 여러분, 이 동풍하면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죽었잖아요. 도가니든 쥐가 되었어요. 아, 이제 다 죽었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죠. 홍해를 향해서.
그랬더니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의 동풍은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오게 합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어떻게 시작된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애굽 땅에 손을 내밀었을 때 재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박재앙으로 남은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박재앙으로 그나마 남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싹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낀다고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잘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11조 안에도 잘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물질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럴 때마다 뭘 느껴야 되느냐? 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바로는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에서 모세와 바로를 급히 불러 간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첫째,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둘째,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보통 이 정도 재앙을 경험하면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인데 20절을 보시면요,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바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21절에서 애굽 땅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번에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바로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앙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손을 내밀어 간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 큰 은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축들이 막 그냥 그 종기가 생길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지켜주셨죠. 자, 지금에도 보세요. 흑암이,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데는 빛이 있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경험한 후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여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세요. 계속 어떻게든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꾸 빼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보내라고 하면 그냥 바로가 그냥 아유 아멘 하고 그냥 보냈으면은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든 그냥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시하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사실은요, 이 9번째 흑암의 그 재앙은 10번째 재앙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사실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인 모세가 손을 들면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양과 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가 할 일은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신과 애굽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 이 바뀐 거죠. 모세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미련스러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회자도 편하게 목회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회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때 쓰임받습니다. 한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 집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을 때 주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돈 버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 농사가 잘 됐다고 곡간 하나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갈 것이니 그렇다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